수업 시간에 문제를 다 못 풀어드릴 것 같아서 우리 오슬기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이걸로 시험 대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35페이지 3강에 나오는 삶과 죽음의 윤리, 여기서부터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 문제 1번을 같이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네요. 네, 보시면 진인이 나오네요. 옛날에 진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인은 지인, 신인, 천인과 더불어서 도가 사상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특히 장자 선생님의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시고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가의 관점이구나 라는 걸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보니까 삶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싫어할 줄 몰랐으므로 태어난 것에 기뻐하지도 않았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삶과 죽음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봤다.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다가 덤덤하게 죽을 뿐이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주어진 사회로 만족하면서 살면서 죽고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을 이상적으로 꼽을 때 이렇게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욕심으로 도를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욕심으로 도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무욕이라는 표현을 썼죠. 무욕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를 훼손하지 않는 욕심은 부려도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타고난 것을 망치지 않는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타고난 것을 망치지 않는다. 타고난 것을 도가에서는 자연이라고 보니까 무위를 추구하겠죠. 무위를 추구하겠죠. 그러한 삶이 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도가의 글이 되시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삶과 죽음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필기해 드릴 때 제가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해 드렸어요. 삶과 죽음은 기에 흩어지고 모이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운명으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에요. 니은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 맞습니다. 이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된다. 죽음을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연스러움에 위치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디귿,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길이다. 애도한다 라는 거는 슬픔의 도리인데요. 이 애자가 슬프다 애자니까 슬픔의 도리 인데요. 아까 위에 글에서도 나왔지만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도에 따르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이 되시겠고요. 리을, 분별적 지식으로 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해라.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그 올바른 이해가 분별적인 지식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분별적인 지식을 이제 좋지 않다고 보고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도가에서는 무지를 이야기하죠. 무지. 분별적인 지식이 없는 거. 무지의 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보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해서 1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실게요.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게 모두 괴로움이랍니다. 괴로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통 되시겠고요. 늙는다, 요거 한문으로 늙을 노자, 죽는다, 죽을 사자로 해서
병사까지. 그러면 여기 앞에 하나가 빠졌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생이 빠져서 요 네 가지를 모두 고통으로 보는 거니까 요거 불교의 관점이구나 라고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관점이 되시겠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독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삼독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탐욕, 진해, 우치, 줄여서 탐진치 를 끊어버리시고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고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거듭 수행하다 보면 불교에서도 수행을 강조하시고요. 삼독을 끊고 늙음, 병듦, 죽음을 떠난다. 여기서 떠난다 라고 하는 건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죠. 벗어난다.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이거를 우리가 열반에 이르렀다,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의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영혼이 가장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순간이 몸과 소통을 몸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몸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다라고 해서 여기 자신은 영혼이 되겠죠. 영혼에게 집중을 하게 될 때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떠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듯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제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죽음은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영원히 살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서양의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되시겠습니다. 지금 수특 문제를 선생님이 보니까요, 동서양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출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동양이면 동양, 서양이면 서양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삶과 죽음 문제에서 동서양 문제를 이렇게 섞어서 내는 추세가 있구나라는 걸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삶은 행복을 주지만 죽음은 고통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성제에서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야 라고 해서 삶은 행복을 주지만 요게 틀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고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죽음에 이르러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데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해탈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고통이죠. 죽음은 고통입니다. 근데 윤회에서 벗어난 건 해탈한 상태로 고통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틀린 겁니다. 3번 개인의 가치관은 죽음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 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거냐 추구할 대상으로 볼 거냐라는 게 개인의 가치관에 달려 있대요.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진리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죽음 이후에 완전한 진리와 지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육체나 현실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이 오면 육체나 현실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인식하는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사후, 죽음 이후죠. 에는 감각이 상실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감각이 상실되는 건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 육체가 소멸돼서 감각이 상실되지만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참된 지혜인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 되시겠고요. 5번 죽음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는 모두 소멸한다 되어 있는데 일단 플라톤 먼저 보시면 육체가 소멸하는 건 맞지요. 맞습니다만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영혼 불멸 사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교에서는 죽음을 오온의 흩어짐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온 중에 이제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색소상행식. 여기 네 가지가 정신적인 요소고요. 여기가 육체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모두 흩어지기 때문에 모두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플라톤 입장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실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으라고 하고 있네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아라.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아라 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해져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다 라는 거죠. 모두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박탈, 감각의 상실, 박탈당한 거다, 상실당한 거다 이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우리 삶에 무한한 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한한 시간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차피 유한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한한 삶,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불멸을 주는 건 아니에요. 불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우리 삶이 필멸성, 우리 삶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것조차도 우리 삶에서 즐길 수 있게 한다. 쾌락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쾌락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아는 사람, 보통은 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아는 사람을 이분은 현자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똑똑한 사람. 내게는 사는 것과 관련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가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학파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을 골라라 입니다. 1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현자가 되겠죠. 2번 죽음 이후의 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인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감각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3번 죽음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말고 죽음에 의연해야 된다. 그렇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가 되겠네요. 4번 죽음은 감각 능력을 상실시키므로 불안해야 될 대상이다. 아니고 불안과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죽음으로 육체가 소멸하면 쾌락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죠. 육체가 소멸되면 영혼도 같이 소멸되고요. 그러면 경험, 감각이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런 말은 공자 선생님이 하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교라고 파악하시면 더 좋겠죠. 네, 을 보시면 현존재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현존재라는 단어는 보통 하이데거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 존재가 나왔다 그러면 하이데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면 당연히 죽을 거야 라고 인수하게 되는 하나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할 만큼 늙어 있다.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하이데거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공자, 유교는 사람이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사상가가 얘기해도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애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애도해야 하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보는 게 유교이죠. 애도하는 도리, 슬픔의 도덕, 슬픔의 도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내세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삶. 그렇죠. 내세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게 유교의 관점이 되시겠습니다. 디귿, 하이데거는 죽음을 외면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알아서 죽음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라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시죠.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리얼입니다. 죽음은 삶의 종말로서 삶의 종말이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게 되겠죠. 인간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 아까 유교도 죽음을 통해서 가족과 헤어지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고, 하이데거 역시도 죽음을 통해서 실존을 깨닫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내가 바람직하게 주체적으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실존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되는, 본래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고 보니까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5번, 6번, 7번, 8번은요, 여러분 학자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그냥 풀어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37페이지에 1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삶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로움도 내가 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삶을 포기하고 의를 취하겠다. 그러면 삶보다 의가 중요하다는데, 이 의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인의예지의 의죠. 그러면 이거는 도덕성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도덕성이 삶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구차하게 삶을 구하지 않고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삶과 죽음 중에서는 삶이 더 좋고 죽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과 죽음을 구별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죠. 죽음보다 더 싫은 게 있는데 그게 의롭지 못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조차 피하지 않고 의로움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유교학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이 실제 글은 맹자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맹자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유교는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을을 볼게요. 순수한 삶을 얻으려면, 순수한 지혜를 얻으려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속박을 벗어난다는 건 죽는다는 건데, 죽어서 영혼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직시하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삶을 얻는 것은 죽음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만 죽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시는 플라톤 글이다. 계속 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지혜는 지혜를 갈망하고 있네요.
죽음을 맞이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육체와 영혼은 서로 얽혀서 순수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로 분리돼서 홀로 존재할 때 진정한 삶에 도달할 수 있어서 참된 지혜는 육신의 죽음으로 영혼이 해방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플라톤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삶 자체의 가치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 아까 의로 표현된 도덕성, 아까 위에 본문에는 의로 표현됐죠. 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죽음은 생사의 끊임없는 순환으로 벗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유교에서 사용하지 않죠.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동양적으로 보면 불교가 주로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3번 영혼과 육체의 영속성을 깨닫는 자가 참된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영혼이 존재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영혼만 영속성을 지니고 육체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겠죠. 틀렸습니다. 육체가 없어져야 영혼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4번 죽음은 참된 삶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혜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은, 지혜를 갈망하시는 자는 참된 삶은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4번이 맞습니다. 5번 현실의 도덕적인 삶은 내세의 행복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교에서는 내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표현은 틀렸고요. 요걸 이제 플라톤으로 설명한다면 현실의 도덕적인 삶은 내세의 행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살짝 어려운데 현세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 이데아를 인식하는 영혼의 활동이고요. 그게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영혼이 참된 지혜를 발견하면 내세에 이제 육체로부터 떠난 영혼이 행복해질 수는 있겠죠.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도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2번 보시겠습니다. 가불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좌장적절한 것은입니다. 그대가 비록 젊지만 반드시 늙을 것이니 늙지 않기를 구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 늙지 않기를 구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교다라고 찾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 늙지 않기를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불로 장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늙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늙음이라고 하는 늙어가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한다, 이런 말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을 구하라,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들이 비록 건강하다도 반드시 병들 것이니, 앞으로 병들 것이라는 거죠. 늙기도 하겠고 병들 것이기도 하겠고, 방편으로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도 역시 병듦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대들이 비록 생명이 있다라도 방편으로서 목숨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불교의 관점이구나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떠맡을 수 없어요. 죽음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경험이라고 하죠.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현존제에 나오시면 하이데거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그냥 희생일 뿐이지 이게 그 사람의 죽음과 이렇게 관계되는 건 아닌 거죠. 그 희생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지 못해요.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존재는 각자 자기 주신 죽음을 반드시 혼자 맞이해야 됩니다.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존재하는 한 오로치 나만의 것으로서 자기에게 반드시 이런 죽음이 찾아오니까 자기 스스로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하이데거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불교는 한 인간이 생로병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렇죠. 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반복된다라는 것, 윤회한다라는 것이고 윤회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분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중생이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이라면 이걸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교 얘기는 맞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나 윤회하는 삶.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뭔가 열반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윤회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틀렸죠.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좋은 거죠. 벗어나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불교 얘기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고정된 실체가 존재함을 깨달아. 틀렸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아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4번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은 필요하지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가 틀렸죠. 참된 인식으로 참된 자신, 실존을 깨닫게 되죠. 틀렸습니다. 5번 현 존재는 타인의 죽음을 떠맡을 수 있는이 아니라 없는 존재다라고 아까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죠.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 본래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황홀한 가운데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가 변화하여 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가 변화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해서 인간이 태어난 뿐 다시 삶이 죽음으로 변해하는 것이다. 마치 사계절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거는 기의 순환으로 삶과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 순환은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도가의 글이지요. 도가의 글이고 실제 이 글은 장자 선생님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죽음은 모든 재앙 중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큰 재앙이라고 여기서 피하고자 하고 어떤 때는 죽음을 삶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 죽음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다. 근데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에피쿠로스의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도가는 자연의 변화의 순응. 그렇죠.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네요. 2번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지혜는 좋은 지혜가 아니죠.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지혜라고 해서 무지의 지를 추구합니다.
3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 영원한 삶이 아니죠. 영원한 삶이 아니고 불멸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 주죠. 불멸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죽음은 고통 자체이지만 아니에요. 고통이나 행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는 말은 맞아요. 죽음을 올바로 인식하면 우리의 삶을 쾌락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표현이 틀렸네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맞고요. 5번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앞에 있는 말은 다 맞아요. 피할 수 없는. 도가에서는 숙명, 운명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도 숙명까지는 모르지만 우연적이지만 어쨌든 죽음은 오기는 오죠.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불행으로 구분하건 하지 않죠. 그리고 불행이라고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도 틀리고 도가도 틀리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그냥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8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우리 예전에 한번 보긴 했었는데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그래서 이 3단 논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형식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죽음의 기준으로 허용해야 된다. 어쨌든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론이 아마 올 거예요. 그런데 3단 논법에서 보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허용해야 한다가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걸 알파벳으로 이제 B라고 표현을 한다면 B가 여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C라고 한다면 소전제 앞부분에 C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는 이라는 게 A 부분이 되시고 C와 A로 이렇게 소전제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 소전제에 들어갈 말은 어떻게 나오겠냐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요거 색깔을 기왕이면 같은 색을 써주면 좋겠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반론을 골라라예요. 반론을. 그러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를 고르시면 되겠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들어가면 됩니다. 왜 죽음으로 인정하면 안 되냐? 지금 여기서 뇌사를 반대하는 아이가 4번밖에 없습니다.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5번. 뇌사의 판정은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뇌사를 허용하자라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는 거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단원 삶과 죽음의 윤리 관련된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